골로새서 제가 이 발음하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제가 좀 다른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 알고 있는가 하면 고로쇠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고로쇠 물 드셔보셨어요? 아주 탄산 맛이 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두면 단맛이 납니다. 영양가가 대단합니다. 일반 물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느 초등학생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우리 몸의 3대 영양소는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갈로역기 3개인데 한 학생이 처음에는 밥을 생각 탄수화물, 그 다음에는 고기, 그러니까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나요. 머리를 굴리다가 겐또를 쳤습니다. 뭐냐? 비계. 뭐지요? 지방입니다. 이 3대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되어지면 몸이 건강하겠지요. 근데 복음은 우리를 천국에 이르라는 소망을 주시고,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고, 복음은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으로 인도해 갑니다. 2019년 살아가기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 3대 영양소가 공급되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의 삶과 양식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죠. 골로새 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평강이고 결코 하나 되어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게 되어졌고 신실한 교회와 신실한 공동체가 되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 때문이고 신실하게 섬기는 사역자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신실함이 해답이 없을까? 인생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신실함이 해답이 없을까? 교회에 있어서도 신실함의 어떤 해답이 없을까? 그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실함은 일반 직장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요. 그러나 늘 그 자리를 지키고 꾸준하게 지키는 사람한테는 신실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자리를 딱 비우는 날 유독 한 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인정받게 돼 있어요. 남들은 지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늘 그 자리에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렁뚱땅보다는 신실하게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면 처음에는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보면 다 신실함이 덕입니다. 그리고 신실함의 열매는 어쩌면 시간은 좀 오래 걸릴지 모릅니다. 마치 집을 짓는 거에 비유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이에 그 기초를 놓는 것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나 그 기초가 던들하면 던들할수록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 세워진 집처럼 우리 사람이 신실하다는 것은 한 자리의 뿌리로 오래 내리는 것이고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를 섬긴다면 이 사람의 영향력은 갈수록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걸 인정하시죠. 그래서 신실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바울이 직접적으로 교회를 세우지 아니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7절에 보시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에바브라 고향이 골로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바울이 아무런 권리도 없잖아요. 자기가 편지를 써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사랑한 사람은 에바브라지요. 자기가 가서 개척을 했으니까 얼마나 열정과 사랑을 쏟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그 골로새 교회를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에바브라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자기가 마치 어떤 지도자도 되느냐 아니면 어떤 권리가 있느냐 3절에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바브라가 전해준 복음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하고 뭔가 좀 다릅니까? 왜 구태여 바울이 또 이 편지를 써야만 됩니까?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에바브라는 자기에게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써야 되느냐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에바브라가 전해준 것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울이 구태여 이 편지를 다시 써야만 됐느냐 자기는 옥중에 있으면서 좀 그렇지요? 근데 왜 이 편지를 구태여 써야만 됐을까요?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함께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질적인 차이는 좀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가 그렇게 옥중에 있으면서도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그 지역에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어졌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넘쳐났고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이 복음 위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바울이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해 볼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미 전해진 복음이 너희 가운데 뿌리가 덜이 내려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 맺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기뻐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한다는 겁니다. 에바브라가 사도기 19장에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에서 2년 넘게 가르칠 때 그때 와서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고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이지만 복음의 확산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교회에 꼭 전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는 말에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오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이지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이건 기쁜 소식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거는 어느 신의 개념에서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골로새 교회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뿌리가 든든하고 그렇게 놀라운 교회였지만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2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장 8절
2장 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철학으로도 볼 수 있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철학이 맞습니까? 다시 여쭙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철학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철학을 믿습니까? 복음을 믿습니까?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든든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하나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집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로고스죠. 로고스. 거기에는 관사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래서 호로고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진리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철학에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신과 사람 사이의 매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과 소통하려고 하면 로고스라고 하는 신을 통해서야만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 그리스 철학자들은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식은 굉장히 이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육체는 더럽혀지는 거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사람이 거룩한 신들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개자가 필요한데 그 매개자가 로고스여야 된다. 그것을 가르쳤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로고스의 명단에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예수가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까? 철학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까? 십자가의 철학입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처럼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철학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단순한 매개자가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습니까?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태초부터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었어요. 다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을 뿐이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안에는 신성이 충만한 것이 가득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신성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매개자가 되는데 철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고상한 모델 그가 바로 예수다. 그렇게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 있는가 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다면 성경을 이것은 맞다 하고 이것은 틀리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성경이 이 부분은 맞고 이 부분은 틀리다고 인정한 것이 그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과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뤘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복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나는 성경에 이 부분은 인정해 줄 수 있고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 그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리를 모르는 자지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은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생명을 구원함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것은 내가 인정할 수 있고 저것은 인정할 수 없다. 맞는 신앙입니까? 잘못된 신앙입니까? 여러분, 이런 분하고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복음을 믿는 자가 아니라 철학을 믿는 자들입니다. 자기 철학을 강요하고 자기 철학을 가르치는 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철학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동일하게 성경 해석하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한 단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문맥에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단들이나 불건전한 단체나 잘못된 철학을 가르치는 자들은 한 단어에 집중해서 그것에 가르칩니다. 비유를 전하고 그릇된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고 속여내는 것 전부 철학이지. 그리고 문맥과 그 장과 성경 전체의 그 주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성경 해석의 바른 방법이고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해석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과 인간 사이의 매개자일 뿐이다. 그리고 그는 로고스 신과 같이 철학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대표적인 모델이다.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까? 잘못된 신앙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는 이신칭이, 이신득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함을 이룹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공도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는 이렇게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요? 자, 2장 6절 7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주로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믿음을 굳게 해라. 그 말입니다. 철학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학문을 따르지 말고 오늘날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한 복음을 거부하는 단체입니다. 가장 고사하게 믿는 것 같고 그들만이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젊은이 가운데서 이런 거짓 복음을 막 부추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있고 나이 든 사람들, 옛날에 믿었던 사람들 보니까 무조건 믿고 맹신에 가깝고 뭔가 믿음이 잘못된 것 같고 자기들이 봤을 때 어리석같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학문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니까 이렇게 믿는 것은 바르게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일일이 따져보고 그래서 누군가가 기존 성경에 이렇게 가르친 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 사람의 가르침에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가르침을 따르니까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거구나. 지식이 있으니까 심지어 원어성까지도 살펴보면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추깁니다. 선동합니다. 이건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을 안다면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죽어야 되는 자죠. 나는 아무 공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묻고 싶습니다. 지식을 아는 자입니까?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지식을 체험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위에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철학적으로 사랑을 가르쳤습니까?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철학을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 위에 끈들이 있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길 되신 그 주님만 따라가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면 사랑도 철학적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사랑은 구약의 하나님 사랑을 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우리는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받고 본받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인데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게 바로 철학적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혀로만 하는 사랑. 대중가요 가수들이나 하는 사랑이죠. 문학적으로 하는 사랑이죠. 이게 철학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떤 행함과 어떤 진실함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하기도 힘듭니다. 예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사랑할 대상이 많습니까? 미워할 대상이 많습니까? 분노할 대상이 많습니까? 사랑도 어떻게 보면 전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세상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자기를 버리는 사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레몬의 집에서 탄생한 가정교회입니다. 홈처치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뿌리가 있었고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보여주는 사랑이 뭐예요?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할 것인가? 주인과 종입니다. 아니 종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기 한 형제란 말은 한 자궁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가 잘못했어도 사랑합니다. 누가 먼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며, 부모들이 자녀의 허물을 몰라서 눈 감고 있습니까? 자기들도 과거에 다 그런 시절을 겪어봤고 다 알기 때문에 때로는 모른 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게 사랑 아닙니까? 나중에 깨달으면 그때서 다 성숙하게 되지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교회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믿음이 주어져야 되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과 사랑이 아주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좋은 사랑과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을 다른 데 두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려고 그럽니다. 땅에 소망을 두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하늘 보이지도 않는데, 하늘은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늘이라 해서 무작정 하늘이 아닙니다. 여기 하늘은 어떤 한 표현을 말한 것이고 사실은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라는 말입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쾌락이나 즐거움에도 소망을 두지도 말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산 소망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두라는 거죠. 그리하면 도저히 그것을 뺏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녹슬지도 않을 것이고 그 소망은 날이 갈수록 더 커져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오늘날은 복음을 듣고서도 살아가는 우리 현실 가운데 자꾸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현실적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물론 그 부분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 그랬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입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을 다 하시고 채우신다 그랬죠.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부분의 소망은 진정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 안에 있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어디에 두게 하겠습니까? 막연한 하늘이 아닙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지요. 무조건 다 갖다 바치면 천국에 다 소망이 있는 걸로 생각했고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어요.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우성 치고 분노하고 당장 눈에 잡히는 게 없고 손에 들어오는 게 없고 그러면 불안해 못 견뎌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마치 폭풍 가운데 있는 배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휘몰아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선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그분이 진정으로 자기의 어떤 경건의 일기 가운데 썼던 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날은 자기 날에 있어서 일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일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지치고 지쳐서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움직일 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가판에서 일을 하고 내려와서 잠시 쉬는 동안에 그런 자기의 인생을 해고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만큼 추하고 더러운 죄인도 없더라는 겁니다. 어렸을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기 같은 죄인을 과연 용서하실까? 자기는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지옥 가운데서도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야 될 그런 죄인이라고 스스로 정죄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난데없이 바닥에 노을이 돌기 시작하더니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배를 집어 삼키려고 그럽니다. 천지가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기 몸을 바다에 집어 던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싶을 만큼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그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씀, 그것이 자기의 영혼에 빛이 되어 찾아옵니다. 내가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수 안에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는 지옥의 밑바닥에 던져져야 될 죄인입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 같은 죄인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나에게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 폭풍 가운데 나를 건져달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사실은 기도조차도 아니었어요.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비로소 그가 주님을 그 폭풍 이는 바다 한복판에서 배 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새로운 소망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 같은 죄, 더럽고 추하고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죄, 그 죄인조차도 사랑해 주셨던, 그 죄인조차도 찾아와 주셨던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그런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그 이후로 변화되어서 전도자가 됩니다. 그날에 만났던 그 주님과 함께 그는 그 폭풍 위는 바다를 헤쳐나와서, 아니 주님이 그를 인도하셨죠. 그래서 그는 다시 항구에 도착했을 때 새 사람이 되어 삽니다.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세상에 두게 되면 세상의 이 소용돌이 가운데 모두 다 빠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썩지도 빼앗지도 훔쳐가지도 아니하는 그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복음 안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결코 놓치지 아니하실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2019년도에 내가 붙잡아야 될 소망,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수요일 날 집중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새벽 기도도 우리가 날씨 조금 풀리면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2019년 이 폭풍 같은 이 바다를 헤쳐나가서 소망의 항구에 이르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 우리 성도님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